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도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퍼져가면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한에서 목회하는 한 중국 목사님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라. 주님의 자비만이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번주에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그렇게 또 강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종말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막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약이 개발되지 않는 그런 신종 질병이 예전보다는 더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시대일수록 기도에 깨어있고 예배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의 달력을 보니까 달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으로 빠져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회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반대 극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그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이 시간에 깨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 평안을 누리다가 사울왕 때 뭔가 좋지 않는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왕은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귀신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왕은 모든 힘을 여기에 쏟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호시탐탐 쳐들어오고 나라는 아주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 위기에 빠지는 곳에 한 곳에서 다시 희망이 솟습니다. 그곳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에 피하게 되는데 이곳에 뭔가 다른 의미적인 삶이 이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라마나요시에 다윗이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요. 자객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자객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는데 이 자객들이 라마나요시에 도착하자마자 강력한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고는 돌아오질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이 그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사울도 똑같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라마나요시 어떤 곳인기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특별한 장소가 되었을까요? 이 나만은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요옷은 학교라는 거예요. 라마 나요옷은 사무엘이 만든 기도 학교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고 또 지금 보면 그 사람이 거쳐간 모든 것은 다 문을 닫아요. 우한폐렴에 걸린 사람이 넉개백화점에 잠깐 들렸다고 하루에 300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제가 광주에 이 금호타이어가 이틀간 문을 닫은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세상이 무섭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금호타이어 안에 발진자가 나타나진 않았는데 가족이 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공장을 문을 닫은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무섭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은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사사기 때 죽은 물을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생명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사무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낙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 돼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의 불꽃을 가진 한 사람, 그런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을 무엇으로 밝혔느냐? 기도로 밝힌 한 사람, 바로 사무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죠. 죄의 바이러스가 다 죽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버리신 분이 있어요. 다 천국에 가도록 그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면 바로 죄의 면역력을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 사무엘 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생애까지 기도의 삶으로 살다가 갑니다. 그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아들들이 사사를 넘겨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뇌물 받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가족을 강제로 은퇴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은퇴하는 사무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은퇴는 하되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자신의 삶의 목적, 자신의 존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웠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그 시대를 세우고 기도로 그 시대를 회복하고 그 시대의 미래를 기도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그는 자기 고향 나아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
기도학교를 세웁니다. 이 기도학교를 세웠는데 이 기도학교에 다윗이 와요. 그리고는 다윗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나중에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던 사람들, 이 자객들이 도착했는데 성령 받고 변화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공간이 보입니다. 이 공간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가려고 출발하자마자 막아서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루시퍼의 군대가 이 가브리엘을 막아섭니다. 못 가게 잡아도 버려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꼼짝을 못하자 하나님의 군대가 나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루시퍼 군대와 몇 주간을 싸우냐면 3주간 싸워요.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땅에서 죽게 살기로 기도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목숨 걸고 이제 죽겠다 싶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시즌에 이 전쟁이 끝나서 가브리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우면 사단의 전 군대가 나서서 막아섰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군대가, 다니엘의 기도가 그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희망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어린 시절에 있었을 때 이 이상은 힘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었으나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전 불을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 성전의 등잔 앞에 잠자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내 안에 기도의 불이 붙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려고 예를 써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기도의 불을 다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붙여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이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하고 하루는 날 잡아서 다 죽이려고 날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목사들은 다 감옥에다 가다 놓고 죽이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메리 여왕이 시들시들 병에 앓기 시작해요. 의사가 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자신의 계획을 막아서고 꺾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존 낙스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기도의 불꽃을 다시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꽃을 태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한 사람이 됩시다. 괴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구 1200만의 나라인데요. 중남미 작은 나라입니다. 이곳에 알모롱가라는 작은 산악도시가 있습니다. 가난한 도시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도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는 산악지대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재배해서 파는 그런 도시입니다. 마약을 파는 그곳에는 반드시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냥 보통 불량배들이 아니죠. 총 드는 불량배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땅이 점점 그렇게 피폐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땅이 새카매진 것이죠. 여러분, 이 남쪽에는 풍년이 드는데 휴전선만 넘어가면 땅이 까매요. 그리고 다시 정연변 쪽으로 넘어가면 땅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땅과 그러지 않는 땅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알모롱가의 땅은 아주 저주받은 땅처럼 무엇을 심어도 아무것도 되지를 않았어요. 한 청년이 마약쟁이가 돼서 술을 먹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술집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순간 이 청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리노라라는 이 청년이 그날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 고향 이 알모롱가에 돌아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 조폭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여대면서 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총을 쏘려고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목사를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안 나가니까 이 총을 쏘려고 했던 이 조폭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갑니다. 얼마 뒤에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가 그 작은 도시에 4개나 있었는데 교도소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무엇을 심으면 정말로 그 땅이 변화돼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타난 것이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에스겔의 47장에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제단의 동편에서 물이 샘물처럼 조금씩 나와요. 흘러가서 겨울물이 나고 나중에는 사람의 무릎에, 허리에, 목에, 그 다음에 사람 머리를 찰 정도로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난 거예요. 나무들은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서 사람을 살리는 약초로 바뀝니다. 갯벌들에도 죽은 사람 다 살아나고
죽은 강에 살아나서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모든 것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에 있는 라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영, 사람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자기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죽이려고 해 사람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람 죽이러 온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의 불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은혜의 사람을 만나면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의 사람이 돼야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생명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잘못 믿으면 예수 믿으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더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교황이 파는 면죄물은 문제가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통로가 강조하는데 교황이 가만둬서는 안 되니까 루터를 불러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교황이 보냈던 이 특사들이 루터를 앞에다 세워놓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루터는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들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그들 앞에 합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은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은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벌과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이것같이 큰 벌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했느냐? 자기 귀로 자기 말을 듣게 한 거예요.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들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자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듣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나마나에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 사울 왕에게도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하게 하고 자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겠습니다. 나마나에서 오기 전에 그렇게 듣게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야, 사울아, 너 잘했다. 너 잘 살 것이다. 네가 하는 짓거리가 잘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사무엘이 전해줬던 말씀이 그대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것이다. 사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 귀에 듣게 하신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객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을 죽이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다. 그러니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 나마나웃에 가서 그들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려고 칼바르트는 애를 썼다는 거예요. 최고의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들여다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 같은 잘못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가르쳐 준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귀가 닫혀버린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어찌 보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앙은, 이상이 희귀한 신앙은 오늘 죽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을 길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내 안에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끓여버리면
된다 해서 100도 이상 끓이면 어떤 병균도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바리어스, 죄의 바리어스, 어둠의 바리어스, 사망의 바리어스가 죽어버리기 위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면 내 주변의 사람들, 가정을,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혜가 내게 타올라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불꽃이 내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